지금 5월은 좋은 때입니다. 산을 보니까 파랗게 됐어요. 그래서 5월을 가리켜서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를 하고, 5월은 계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고 또 계절 중에 여왕이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을도 5월에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봄에 씨를 어떻게 뿌리느냐에 따라서 가을에 수확하는 양이 결정이 돼요. 범위도 결정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어린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본을 보이느냐, 보호하느냐에 따라서 노년에 그들의 삶이 결정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그러면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 올무와 가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패역하게 행하지 않는다 하는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얘기를 하죠. 아이에게, 때는 아이 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늙어도 그럽니다. 그럼 아이 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아이 때의 습관, 아이 때의 지식, 아이 때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늙어도 유지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바로 봄이 가을하고 관계가 있듯이 아이 때의 교훈과 삶은 바로 나이 많을 때 관계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봄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가을에 거두는 것도 그 종자고, 봄에 많은 것을 뿌리면 가을에 거두는 것도 많이 넓어지고 그런다. 그래서 어린이들 그렇게 소중합니다. 우리나라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가그 40-50년 전에 대한민국의 어린이 부흥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선교 신학을 세우고 막 부흥했어요.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 어른들이 다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 성교원 교사들도 보면 다 선교신학 나오고 그때 열심히 했던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데 가정은 사회의 기본 요소입니다. 가정이 모이면 그 사회가 되는 겁니다. 가정에는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되는 곳입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양육되고 거기에서 행복의 씨가 길러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재가 태어나고 거기에서 성장을 합니다. 좋은 가정에서 좋은 인재가 길러져요. 오늘 본문에는 기원전 930년에서
22년에 기록된 말씀, 그때의 가정을 지금 성경이 소개를 하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빈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와 그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실이 오늘 본문이에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한 여인은 한나고 한 여인은 분인나예요. 그런데 분인나는 아기를 잘 낳았어요. 잉태하고 출산을 하고 하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아기를 못 가지게 되니까 늘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랑은 분인나보다 한나가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 분인나가 남편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 화풀이를 한나에게 한 거예요, 막.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괴로워.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그는 열왕기상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러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서원기도 하잖아요. 서원기도. 여러분은 서원기도 안 하셨습니까? 이 서원기도를 하게 될 때 보면 어려울 때 주로 합니다.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병 고쳐주시면 이 건강한 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게요. 저도 그 기도 좀 해봤어요. 충성할게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되면 이거 가지고 선하게 살게요. 예배당도 짓고 선교사도 보내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사람답게 살게요. 그렇게 서원기도 합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나름대로 다짐을 하잖아요. 근데 한나도 자녀를 구하면서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성전에서 자라게 하겠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여러분 그냥 생기는 거 아니에요. 뭐 그냥 생기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거 다 섭리 속에서 지나보면 알게 됩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태의 열매를 주셔서 아기를 가지게 했습니다. 가지게 했어요. 그리고 한나는 서원한 대로 갚았어요. 서원한 대로 갚았더니 하나님이 그 한나를 보시고 서원한 아들 갚은 약속을 지킨 걸 보고 거기에 자녀를 주셔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의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서원을 갚게 되니까 그만
세 아들과 두 딸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원을 갚을 때 기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한나는 좋은 어머니였다. 좋은 어머니였다. 그리고 한나는 축복과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그러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과 모든 위치의 높아짐과 근력과 자랑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저도 쭉 목회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과거에는 보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뭐 이런 걸로만 생각했는데 가장 사랑받아야 될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육체,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 사랑해야 됩니다.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도 힘들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구원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생명들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자신을 희생하며 옆에 사람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가만히 한번 돌아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자신이 보호받아야 옆에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 많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고 동행하고 구원하고 인도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사랑.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행복을 꿈꾸는데 또 실현하려고 할 때 돈이 행복을 주는 줄로 알아요. 환경이 행복을 주는 줄로 알아요. 어떤 위치가 행복을 주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하고 같은 때에 같은 환경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엘리 가정의 대제사장 가정의 홈리와 비누아스, 또 엘가나 가정의 한나가 돌보는 사무엘, 같이 성전에서 자랐지만은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가지고 가정과 나라와
가문을 실패시켰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가정과 나라와 가문을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 사무엘을 양육할 때 보면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도록 만들었어요.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은 어릴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라는 얘기죠. 그럼 어릴 때에 세마포를 입었다는 말은 누군가가 지어줬다는 거잖아요. 누가 지어줬겠어요? 어머니가 지어서 입혔어요. 우리 선교원이나 학생들 보면은 어머니가 신앙에 있는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해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실력으로 먹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 위치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러면 늘 한나가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는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 그 남편과 함께 그럽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의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가 두 사람이 성전에 함께 가는 참 좋은 가정입니다. 함께 올라가 때마다 작은 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라는 얘기라. 부부간에 자녀가 신앙생활 하는데 함께 힘을 합쳤어요. 너무 귀해요. 어릴 때는 전적으로 부모님의 실력과 열정과 관심과 헌신과 돌봄으로 자녀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만 잘하면 하나님이 그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집 앞에 집에서 나가면 어머니 아버지 영역 아닙니다. 돌아올 때까지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보았더니 하나님 잘 섬기면 자녀들에게도 영광이에요. 개척에서 내려와서 어려운 가운데 아이들 양육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저 길거리에서 당시에 500원짜리 티 같은 거 팔았어요. 옷을 그냥 그렇게 팔았어요. 그렇게 입혀놓은 거예요. 어떤 우리 자녀들 보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 그래 살게 되니까 친구들을 아무도 안 데려왔습니다. 왜? 부끄럽다는 거죠. 그러나 그 어릴 때에는 뭐 잘 못 먹고 잘 못 입혀도 신앙생활만 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이 나중에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잘 입히고 잘 먹이는 것보다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자녀들의 미래의 아름다운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참 귀해요. 귀해요. 그러면 어릴 때는 부모님에 의해서 아이들의 신앙의 색깔이 결정이 돼요. 그런데 연세가 많이 들어서 어른이 되시면 아이들로 인하여 부모님의 신앙생활이 결정이 됩니다.
자녀들을 따라가게 되죠. 자녀들이 교회에 올 수 없는 환경이 될 때라도 자녀가 도와주면 오는 거죠. 안 그러면 못 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죄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여러분 보세요. 교도소를 하나를 지을 때도 선한 사람은 선한 동기에서 짓습니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교도소를 만드는 거야. 사랑의 동기인데, 악한 사람은 뭡니까? 그 악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벌을 줄까 해가지고 악한 동기에서 만드는 거야. 여러분, 무는 개에게 이렇게 망을 씌우지 않습니까? 못 물게. 그런데도 씌울 때도 이 개가 사람을 물면 안 되지 하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씌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망을 씌우면서 이 나쁜 버릇 고쳐야 되겠다고 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씌우는 있어요. 달라요. 법을 하나 만들어도 누가 벌 주기 위해서 만든 법은 이거 악법이에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든 걸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뭐가 만들어지는 걸 보면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들을 중심으로 뭔가 하려니까 나라도 어렵고 국민들도 밤잠을 설치고 믿는 사람도 통곡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 균형 잡힌 신앙을 가졌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 사무엘은 점점 자라가며 사람과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받더라. 균형입니다. 신앙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은총을 받고 칭찬받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분 중에서 가장 최고의 효자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보시면 십자가를 하나님이 지는 사명을 맡겼는데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한테는 예수님 어땠느냐 하면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모셨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균형 잡힌 신앙을 가졌고, 예수님도 자라가면서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고, 사무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이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육체가 잘 되도록 먼저 신앙 잘 길러주고 분별력 잘 길러줘서 우리가 보호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직접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노고처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받을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녀들로 키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